저 산상설교가 한편의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어야 된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7절에 있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래서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냥 이걸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놓고 앞뒤 문맥 없이 이렇게 읽으면 이건 잠언이 된다. 잠언. 경구가 된다. 신앙적인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로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가이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 근데 문맥 안에서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 왜 갑자기 구하라고 하는 기도 문제를 왜 끌고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지금 기도 문제를 끌고 나온 이 큰 단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7장 1절부터 시작되었다.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시작하죠?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내가 비판을 받는 걸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 문장만 놓고 보면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될 때 이것도 경구가 되고 잠언이 된다. 지혜로운 어떤 지혜자의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누군가는 이제 형제죠. 우리가 보면 7장은 지금 이제 5장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7장이 이게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온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서 뭐를 다루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그랬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 이룬 그 공동체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나와 함께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이 문제 많은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마지막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무엇이 세워지냐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날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우리가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무슨 일을 하고 가셨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놓고 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실패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사역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설교에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다루냐면 너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과 너가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관계를 우리가 끊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있는가.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마태복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하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너희 중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가 범한 죄가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좀 모순이 있긴 해요.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이 죄는 크고 이 죄는 작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에서 그래야 뭐가 판단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어떤 형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나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들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저 어떤 형제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그냥 이렇게 괜찮아, 잘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형제가 있다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말이 자기 어머니를 취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첩. 이 시대에는 뭐 부인들 여자들이 그 직장도 번번하게 갖기가 어렵고 그러잖아요. 차별이 있던 시대였잖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가부장적 사회라고 우리가 그러죠. 뭐 서구나 뭐 동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여자들이 일단 뭐 살아가려면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힘을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본처의 아들놈이 자기 아버지의 저 부인이죠. 그러니까 몇째 부인인지 모르지만 그 부인을 범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알려졌어요. 어찌 되었든 알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를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도려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염증이 생겼는데 이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직 이게 골물 것 같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죠? 약을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고름이 이렇게 받튼다고 그러는데 표준어가 뭔가 하여튼 뭐 이 고름이 이게 피고름이 그냥 받아버리도록 그래서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커졌어요. 이 종기가 커져가지고 이 보니까 약을 먹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해요? 칼 들고 오죠. 칼 들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피고름을 다 짜서 그 맑은 피가 나올 때까지 짜가지고 거기다 이제 약 바르고 그럼 뭐 며칠 있다가 그냥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작은 상처면 이렇게 그냥 뭐 약 먹으면 나아요. 근데 이게 크게 부어오른 종기면 칼로 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려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몸에 생긴 질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람도 판단이라는 말과 비판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냐? 너희 중에 그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람이 없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쫓아내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세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고 그래요. 책망하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와 함께 가서 말을 했어요.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두세 사람은 이게 뭘 말하냐면 교회 전체가 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식구 전체가 간 거라고.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간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장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너가 잘못한 일을 고백하고 그 당시에는요. 이게 초대교회는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골방에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범한 그 잘못이 그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고백을 하고 다 본 앞에서 소상히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는 이 믿음이 강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뭐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라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 지체 앞에서 내 몸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식구예요 이게.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해요. 근데 두세 사람이 가서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교회 장로들과 함께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가 아니라 목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가서 또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내어 쫓으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뒤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죄를 몇 번쯤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쯤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용서의 기준을 몇 번 삼았냐면 3번 삼았어요. 3번. 보통.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교회 장로들과 함께 가서 이야기하고 이 3번 권면을 3번 하는 것으로 누군가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용서를 3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충분해요. 이거로. 아시겠죠? 네.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 7번. 7번 이야기했다니까. 7번쯤 용서해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충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심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고 나왔을까? 엄청 칭찬할 줄 알았지, 예수님이. 그렇지.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몇 번 용서한다고? 3번. 3번 용서해주라고 그래, 3번. 근데 7번이나 용서해준다고 그래, 자기가. 내가 7번쯤 용서해주면 예수님 충분합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 자기에게, 야, 역시 너는 내 수제자야. 이럴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씩 70번인가? 70번씩 7번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0번씩 7번인가? 7번씩 70번인가? 용서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인가? 이 비유를 들어요. 뭐 1만 달란트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뭐 좀 조선시대 때쯤 되면 1년 예산쯤 될 거야 아마. 1년 예산 드는 그 돈을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줬어요. 근데 그 주인이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야, 너 오늘 내가 네 빚 다 없는 거로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은 나에게 내가 빚을 얻어온 그 사람은 엄청 부자야. 그래가지고 뭐 이 1만 달란트 있으나 마나야. 그 사람 재산에서 이건 눈꼽만큼도 안 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해줬어요. 이놈 뭐 아무리 봐도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의 뭐 몇천 대를 지나도 이 빚 못 갚아. 그럼 이놈은 이제 이놈도 그렇고 이 후손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서 없는 걸 해줬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어.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되냐면 그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이건 진짜 조족지열이야. 저 새 다리를 잡아가지고 바늘로 꾹 찔러요. 그럼 피가 나오죠? 피, 피가 바늘로 꾹 찌르면 나오겠지. 얼만큼이라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 나오는 피가 얼마나 적으면 조족지열, 새 발의 피라는 그런 어떤 속담이 만들어졌겠어요. 그렇잖아요. 눈물만큼도 안 나오죠. 빙아리 눈물만큼도. 예, 빙아리 눈물만큼도 안 나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빙아리 그러던데 그 뭐 이 쭉 나오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마음 먹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한 달만 해도 갚을 수 있는 빚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좀 어차피 과장법이니까 그러면 이 엄청난 빚을 내가 탕감받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 만났어. 그럼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잃어버리지. 갚아주라. 아니 그냥 없는 대로 하라고요. 안 하고서요. 그렇죠. 네, 묵마 해라. 너 오늘 참 잘 만났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참 지금 너를 좀 어떻게 좀 만나가지고 그냥 너 빚을 좀 없는 거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탕감해 주려고 그랬는데 잘 만났다. 자, 우리 저 막걸리 집에 가서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내가 너 오늘 막걸리도 한 잔 사주고 그동안 그냥 이 이자 내려고 고생했는데 자, 오늘 없는 걸로 하자.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 끌고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간 거예요. 경찰서로 갔어요. 가서 당장 갚으라는 거야. 안 갚으려면 네 마누라, 자식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잡아와라. 잡아다가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나 엄청난 이 빚을 이 죄를 큰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뭐 그 조그마한 거 눈곱만큼도 용서를 못해. 너 이리 와. 그래서 다시 네 마누라도 팔고 너도 네 자식도 팔고 전답도 팔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갚아. 그리고 너는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쳐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끝없는 용서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자비하신 것처럼 너도 자비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산상설교를 관통하는 그 구절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핵심 그 진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판을 안 해야 될 이유가 내가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으니까, 그리고 비판받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돼 라고 받아들이면 이건 엉터리다. 엉터리.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되는 거다.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 왜 비판받아 마땅하냐면 그가 행한 일이 꼭 뭐 같다고 그랬어요? 개 같다고 그랬잖아. 돼지 같은 수준의 짓을 하고 있다니까. 개, 돼지 같은, 개, 돼지나 할 짓, 개, 돼지만 또 못한 인간이 할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가 우리 공동체의 식구일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인데,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그도 지체인데, 그가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나에게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도를 오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참 큰 걸림돌이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 민족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예배당을 다니기 이전부터, 아니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접근하냐,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얻을 수 없어. 그렇잖아. 그것을 내가 얻고 싶어. 얻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신의 힘을 빌리는 거야. 신의 힘을 빌리는 방법, 수단.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수단이 된다고 보세요. 그런데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뭘 얻을 수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그 아내를 범한 놈이라니까. 저놈이 그놈이라니까. 내가 그런 놈이라고. 그게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왔다니까. 예배 시간마다 잘 나와요.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막 철야 예배도 잘해요. 막 그런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럴 때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뭐를 얻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주택복권 당첨돼? 뭐야? 로또에 뭐 당첨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적인 어떤 수단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 이 신앙적인 도구가, 좋은 도구가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잘못되어 있잖아. 우리가 그런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오용이 된다고. 오용이 되어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들을 때 우리에게서 뜨거움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의 이마에서 땀이 안 흐른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수난을 당해야 돼. 이걸 놓고 기도를 하셔. 막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들 만큼 막 기도를 하시잖아, 막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마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이게 땀과 섞여서 핏방울처럼 흘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핏줄이 터진다니까. 모세혈관이 터져. 그래서 막 피가 흘러나와. 땀구멍으로.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라고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이 좋은 형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형제가 예수님의 순환절을 맞아가지고 이제 그 고난절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 쯤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에 참여하고 싶어서 못을 갖다가 손바닥에 놓고 이걸 박아봤대요. 이걸 박았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참 힘들었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고 막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옆구리에 막 창을 찔리시고 이렇게 죽으셨다. 그 아픔에 동참하며 그 순환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려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 막 제발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내가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일을 막 그렇게 형벌받고 죽는 것이 두려웠으면 막 이마에서 막 땀방울이 막 모세혈관이 터져서 막 핏방울이 막 흘러내렸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거짓말 하는 거야. 이거 코미디 하는 거라고. 이거 말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한다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막 자지러지게 막 진땀을 흘려가며 막 그렇게 기도했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일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누가 뭐 이렇게 끈질기게 뭐 치밀하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보세요. 어린애가요, 제 어린애가 우리 다미가 엄마한테 버림을 받아요. 얘가 아직은 뭐 버림받는 거 잘 모를까? 좀 더 이제 커야 되겠지? 우리 결의쯤은 이제 좀 지났나? 뭐 그 정도 돼요. 초등학교 뭐 한 1, 2학년 뭐 이런 쯤 되는 애가 엄마한테 버림을 받아요. 엄마가 자기를 놓고 가요. 빠이빠이. 이거 엄마하고 자기가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애가 알고 있는데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요. 왜 버리고 가냐? 엄마 호주머니에서 100원 훔쳐다가 저 껌 하나 사 먹었다고 나를 버리고 가요. 애가 그걸 알아요. 껌 하나 사 먹었다고 엄마 돈 훔쳐다가 그랬다고 나쁜 놈이라고 나를 버리고 간다니까. 엄마가 빠이빠이. 넌 나쁜 놈이야. 그 애가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 그 애에게 엄마는 떨어지면 죽어요. 자기 생명이에요, 생명.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예레미야 애가 이거 이따 시간이 나면 좀 살펴볼 건데 여기서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서서히 죽어가요. 먹을 게 없어서. 그것보다 그냥 칼에 찔려서 한 번에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 이게 죽지도 않고 이게 먹을 것이 없어. 이게 이미 혀가 천장에 붙었어. 물을 먹으려고 해도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물에서 돈을 받아요. 돈을. 근데 이 돈을 그냥 뭐 100원, 200원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간다니까? 그런 참, 우리 산에 가서, 내가 가서 나무를 잘라오려고 하는데 돈을 받아요. 그래서 방에 불을 못 대요.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게 불을 떼야 밥을 해 먹잖아요.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다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마침내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 상실감, 이 절망감,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 주는 건 감사한 일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요. 그 하나님께 자기가 버림받는 자리에 나아가요. 왜? 나를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 대하여 개와 돼지 같은 존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의 격에 안 맞아요. 그가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나를 대신해서 버리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버렸다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나에게 심판이 없다. 나에게 지옥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려고 자기를 죽는 자리에 내어놓았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형벌받는 자리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로 예수님이 나아갔냐면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랬냐면 그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놈을 위해서 그랬다니까. 그놈도 나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형제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고 내어버리면 돼요. 나쁜 놈이라고 비판하고 내쫓으면 된다니까. 쉬운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너 왜 예배당 왜 안 나가? 그러면 그놈들 말이야 인간들도 아니야. 나보다도 뭐 내가 엄마 뭐 우리 아버지 아내를 아버지 아내하고 내가 성관계 가졌다고 그래서 나를 내어 쫓았는데 지놈들은 안 그럴 줄 알아. 뭐 눈으로 뭐 안 보이니까 그러지. 나보다 더한 짓 한 놈도 수두룩하거든. 그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런 비난을 네가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도 비판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너 그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너 그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심정으로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면 얻는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는 얘기에 열린다. 누구 그 얻고 찾고 이게 열리는 게 뭔데? 그게 형제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던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단락이 이렇게 끝나요.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잖아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거기서 남이 누구냐?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을 때 그 형제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이거 이렇게 어렵나?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공동체 안에 허물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뭐 안 나오면 되지 뭐. 그냥 신경 쓰지 마. 이거는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그게. 뭐 그 사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돼? 그런 사람은 나가야 돼. 저렇게 그냥 지저분한 거,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가 그 사람하고 오늘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게 막 끔찍해, 막 소름 돋아. 막 이런. 너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용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라. 1만 달란트 빚진 자, 빚을 탕감받은 자가 누구냐? 너다. 그러니 네 형제가 너에게 저지른, 네 공동체 안에서 저지른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건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 그 형제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그 형제를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겠냐? 그 형제를 다시 얻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형제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선택한 선택 중에 가장 나쁜 선택을 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알아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 잔머리가 이렇게 저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 왜 세상에 눈치 빠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제일 고약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이라니까. 왜? 아,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잖아. 어디로 올라오라고 그래? 너를 날마다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걸어간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자고 그래? 골고다로 올라오라는 거 아니야? 골고다로. 거기 와서 뭐 하게? 그럼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리 와라. 내가 너 진수성찬을 차려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너도 죽자. 그러는 거야. 죽어라. 너도 죽자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지. 그렇지. 너가 무슨 모욕을 받고 무슨 비난을 받고 무슨 욕을 먹어도 잠잠히 참아가면 그 비난을 감수하고 욕을 먹고 십자가를 지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산다? 개, 돼지가 산다. 개돼지가 산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양의 이게 격언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격언으로 삼았어요. 뭐라고?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 살면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살아. 라고 준 지혜의 말들.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사는 길잡이가 될 만한, 길라잡이가 될 만한 말씀. 저 나침반 같은 말씀. 캄캄한 밤에. 그게 뭐다? 그게 이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은 대접 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잘 이렇게 대접해라. 그럼 너도 좋은 대접을 받게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 문맥 안에서 봐야지. 문맥 안에서. 핵심이 누가 있다? 개, 돼지가 있다. 누가 있다고? 개, 돼지가 있다고. 개,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구라고 그러냐면 너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라고. 네가 원래 개, 돼지였는데 김건희만 욕할 게 아니네. 내가 너를 지금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런 짓을 하면 야, 저게 어떻게 인간이 차마 끔찍하게 저런 짓을 하냐라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지식을, 지혜를 갖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좇아서 이제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라니까. 아멘. 내가 열심히 막 피땀나게 일해가지고 막 참 진짜 이건 막 피 같은 돈이야. 그런데 이 돈을 힘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누군가 힘들 때 그에게 그냥 무슨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냥 손에 이게 돈 몇만 원짜리 쥐어주는 거야. 이렇게 손 꼭 붙잡고 힘들지?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어. 비난만 할 줄 알지. 진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 말씀과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비하라. 자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은 형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여기 저 볼까요? 자, 5장 43절 가서 봅시다.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예,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랍비들이 가르쳤다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내 이웃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원수는 미워하라.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웃이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아셨죠? 네. 내 이웃에, 그런데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누구야? 원수야. 그럼 원수는 어떻게 하면 돼? 미워하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뭐라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건 참 무섭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 말씀이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뭔데?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도 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가 이 당시에 크게 보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로마 나라였어요. 로마 나라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들녘에 나왔었잖아요. 그 어디야? 디베리아 들판이야? 어디야? 그 들녘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행하시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왕. 왜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에게 말을 잘 들으려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왜 그래? 목적이 있다니까. 그들이 왕을 기다렸다고. 어떤 왕? 예수님 같은 왕. 예수님 같은 왕. 어떤 왕?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왕. 얼마나 훌륭해. 얼마나 능력이 있어. 그렇잖아. 네. 이게 얼마나 이게 기절초풍할 일이야.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하고 싸워야 돼. 지금 로마 정권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로마에게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러움과 압박과 짓밟힘, 억울함 이거 막 다 안 갚음해줘야 돼. 100배 1000배로. 그러려면 우리에게 왕이 어떤 왕이 있어야 돼? 이런 분이 우리의 왕 되면 되잖아. 이런 분이 저 로마 군대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로마 군대 확 태워가지고 막 오는 대로 싹싹 태워버리면 로마인들 항복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주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 우리가 무엇을 꿈꾸냐?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뭐라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그를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로마에게 있다고 그러는 거야. 유대인들이. 우리의 지금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어? 저 로마라니까. 로마 저놈들을 무너뜨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그놈들을 위해서 그놈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래. 예수님이 그래. 그것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부자로 살 수 있지? 이 생각하는 거지. 너 자꾸 부자 되려고 꿈꾸지 말고 저 로마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로마와 어떻게 되라고? 로마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왜 불러?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복주겠다고 그러잖아. 이 복준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로마인들이 하나님하고 화해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 화해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잘 지내.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버린다. 쫄딱 망하는 거지.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은 언제 이제 이거 따라가고 언제 독립해?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로마인은 잘 되면 안 된다니까. 망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잘 산다니까. 이게 한 놈이 죽어야 내가 잘 사는 구조야. 이게 세상 구조라니까.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사는 세상. 그게 뭐? 그게 샬롬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 성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붙여주잖아. 그게 뭐 평화의 성.